이 이스라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형들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근거한, 또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10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신 이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분명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우리 앞서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도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흥황한 이런 풍요로운 이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상 보았을 때에 종교적인 이러한 문화들도 풍성하고 번성한 이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자기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서 이 열매는 히브리어로 이 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과 또한 이 성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결과와 성과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맺어진 이스라엘의 열매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복을 누렸느냐라고 나중에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노력한 수고의 산물인 것처럼,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탈취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 중심으로 이 전유한 결과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의 10장에 대한 내용의 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풍성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 자기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누리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또 내 삶 가운데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삶의 수고와 결과, 또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대한 이 결과물이라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과 4절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두 마음을 품음에 대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2절과 4절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바로 이 분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단순한 이 우상 숭배가 아니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이러한 이중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믿는 이러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바알 신도 섬기는 이러한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한 죄악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실제 그들의 삶은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또 다른 신이었던 바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 재판이 독처럼 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독초라는 의미는 쓴 열매, 이 독약의 상징인데, 이 거짓 신앙의 결과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임하게 되어지냐면은 내부적인 이런 죄악들이 사회적 부패로까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신앙의 타락은 개인의 도덕도 무너뜨리지만은 동시에 사회의 이 정의마저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로까지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공동체 신앙까지도 흔들려버리게 되어지는, 그 국가 자체가 흔들려버리게 되어지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진 국가인데 이 국가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점점점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무너져버리게 되어진다면은 결국에는 그 국가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잇는 이유,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는, 잃어버린 데는 이유는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러한 세상 방식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 가운데에서 힘써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속해서 5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두려움과 또 이 헛된 의지 가운데에서 나타내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 가운데의 이 죄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다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베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지만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사악한 집, 또 우상 숭배의 집, 또 공허한 집, 공허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집이라는 이러한 뜻으로 조롱의 집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 제도 중심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는 바로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신상을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던 우상, 또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우상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우상, 송아지상을 보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이 헛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우상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끌려가게끔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에 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이 우상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모형물일 뿐이구나 라고 분명히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게끔 만들어지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끔 하는 결과를 또한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금송아지 하라면 우리는 물질, 또 나의 자존심, 또 권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성공과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우상들이 차지하게 해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초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게 되어지면 결국 이 우상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후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이 호세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 보자면은 니르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단어냐면 오래 방치되어져서 단단히 굳어진 밭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쟁기를 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쟁기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마음의 밭으로 바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중에 기회 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회개를 대한 기회를 미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을 때, 여기에서 찾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탐색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강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심으로 은혜의 초대,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너진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이 시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길을 의지했고 자기 용사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은 자기의 것을 의지하고 또 자기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쳤던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이었냐? 결국에는 그들의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새벽에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대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이 히브리어로 자기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 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길을 버리고 또 그분의 길로 돌아오는 자에게 의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또 너희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느냐? 너희의 밭은 지금 경작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쟁기를 들고 또 눈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위에 또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마음의 땅 가운데에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쟁기를 통하여서 기경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나 나의 것을 또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가고 있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오늘 나의 모습이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새벽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 번 더 기경해가는 새롭게 성령 은혜 가운데서 갈아엎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